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르티 신조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이 불신앙의 원인과 그 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신에게 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로서 다음의 말씀과 같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5번째 5장에 진술하고 있는 교리의 내용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자, 죄 아래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효적 부르심의 은혜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기 전까지 자연인 상태의 인간이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기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가 있어야 죄인은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구원의 필요를 절감하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는 설명을 하죠. 알미니안들의 주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콜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부르긴 뭘 부르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타락한 죄인들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부패한 인간의 지정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스스로 인식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걸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의 타락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교사하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서 사단의 유혹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죄를 범하고야 말았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를 택한 것은 어디까지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만큼 연약하게 지었느냐고 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냐고 그럼 만들지 않았으면 따먹을 일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트집을 잡죠.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자기 몸을 해하는 각종 몸에 해로운 것들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렇게 병이 걸리고 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내 부모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그게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인간이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의 의미였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된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실없는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이게 농담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을 깨뜨린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류의 죄악 속에서 이제 선민으로 정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지를 계시를 통해서 활짝 이것을 펼쳐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마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지만 그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악한 인간들의 강팍하고 패역한 그 악독한 죄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못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원해서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허용적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것에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사용됐던 것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인간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죄악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사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죄가 그렇게 인간을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폐역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존재로 더욱 인간을 타락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모든 원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파기한 이후에 죄악을 더욱 무한히 증가시켜 오고 있는 인간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초대를 하고 계셔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책임이 어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렇게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떠밀을 수 있냐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그 죄악의 파괴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도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영원한 무지이고 어리석은 고집이고 그들에게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찔림과 깨달음을 얻게 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진리의 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게으르고 박약한 의지의 삶을 지속하신다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나약한 의지와 우리의 태만한, 우리의 게으른 삶에 있는 것이지, 이것도 다 주의 뜻이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신 차리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 밖에서 진리를 멀리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혹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절대로 자신들의 실존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무지와 불순종, 전적인 무능의 상태로 인간을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 아래 묶여버린 인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타락해버린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이 주의 음성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근거하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가 유효하게 되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강팍한 심령을 여지없이 부수면서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총체적으로 흔들어가지고 이 구원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강팍을 무너뜨리고 그 어떤 오만함과 무지함을 산산조각 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악랄한 존재인지를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각해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또 상한 갈대와 같은 소망 없는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변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이, 그 악한 시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들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제 예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간절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구원으로 인도받은 성도에게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에게만 이 죄로부터, 이 영벌의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있고, 오직 예수에게만 오늘도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사함받을 길이 있음을 알아서 언제나 거듭난 죄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저없이 달려나아가게 되고 간절히 주를 찾고 부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과 중생의 증거가 분명할수록 이와 같은 영혼의 진지한 반응과 거룩한 신앙의 정서는 매우 분명하게 한 영혼 가운데 나타나고 진행되어져 가고, 이것은 더 구체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를 거부한 채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자연인의 상태의 무지와 어둠 속에서 전혀 구원의 필요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로 자기의 죽음의 순간까지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전혀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영벌과 지옥의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죄와 지옥의 형벌과 자신의 영적인 침체와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영혼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이건 짐승과 같은 삶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늘 머릿속에 그것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하는 이 문제. 또 자신이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자는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 고뇌는 언제나 쉬지 않고 한 영혼 안에 머물러 있어서 기어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얻게 하고 영혼의 참된 평강과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으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유도하는 이런 역사로 성도의 심령 안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언하건대 반드시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이끌리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참된 믿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간절히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게 되고 자신이 살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된 구원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믿음이,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사람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삶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찾는 것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든지 자기 발로 가든지 병원까지 가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병이 낫는 문제는 의사의 처방과 그 치료에 100% 순종하면서 충실하게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슬리퍼 신고 병원 환자 가운 입고 나가서 술 먹고, 저 폐가 고장나서 병원에 입원해놓고 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고, 그 사람은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살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현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좋은 것을, 희망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을, 축복된 것을 찾아왔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와왔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택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는 무수히 많은 그 신앙을 갖기까지의 잘못된 요소들, 잘못된 동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물로 주신 믿음은, 참된 믿음은 진리 안에서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진리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지런히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한 채로 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타락한 인간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주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렇게 믿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나 그들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구원에 있어서 혹은 은혜 받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임을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오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겠어요? 반드시 지속성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의지 자체가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의지가 날마다 계속 새롭게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지속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또 그 인간 안에 있는 의지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평온하게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주체가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고 혼란에 빠지고 휘청거리고 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열심은 결국 바닥이 나고 완전히 무너지고 소진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내 영혼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일까?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 영혼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것일까? 자기가 분명히 그런 상태라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미궁에 빠져버리게 되는 일이 알미니안주의자들한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또다시 의심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예배도 드렸고 뭐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도 했고 이러면 굉장히 업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충만하고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랬다가 그게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쭉 떨어져가지고 막 세상에서 죄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문드문 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계속 그러는 거죠, 계속. 이런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지속되고 견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 깨달음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누구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고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한 믿음 안에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의 믿음은 언제나 자기를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언제나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알미니안적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러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접근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찰스 피니식의 부흥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결단하고 이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을, 펠라기우스주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와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략하거나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신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낳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이 오셔서 그를 벌거벗긴 듯이 그의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송두리째 그냥 빼버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나와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송두리째 다 드러내버리고 곧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버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신자가 되겠냐고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라는 이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서는 그런 형국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나와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교회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주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무참하게 넘어지고 부서지면서, 그런데 당신이 신자잖아. 당신이 목사잖아. 목사가 어떻게 왜 칼을 들고 서로 칼부림을 해?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구나. 신앙의 주체가 분명히 사람일 수도 있구나. 사람의 의지일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럼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는 이렇게 정교하게, 말로는 유창하게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회들조차도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이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참 혼란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바른 것을 말하면서도 삶은 그 진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런 모순을 보이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느낄 따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리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이끌려서 평생의 삶을 더욱 이 진리의 말씀에 포개어가지고 나를 깨뜨려가면서 세상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 애를 미워하면서 올바른 주의 은혜의 가르침, 그 말씀을 지도 삼아 끝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항해가 완주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죄를, 불신앙적인 요소를 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을 계속 이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은 그것을 찌르고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또 수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러한 과정들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그 은혜에 묶이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부디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지극히 가벼운 생각으로 그저 교회를 출입하고 있을 뿐인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고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구원으로 부르시는 영생을 보증하시는 유효적인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집에 여권이 있지만 제 여권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 없는 여권입니다. 왠지 아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제가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려면 다시 사진을 찍고 다시 그 여권을 재발급을 받아야 그 여권을 가지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성경을 통해서 인정받지 않은 구원과 신앙을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보여잡고 그것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천국은 보장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허망한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은혜에 묶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이 삶을 인도하는 자는 택한 백성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된 채로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생활에만 간신히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구원이 불분명한, 그 정체를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 범주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